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영 끝에 불러 사르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이 산채로 죽임을 당하고 250명의 제사장들이 또 불에 다 죽고 어마어마한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고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을 탐하는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요.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같아요.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피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게 그들이 하나님을 탄원을 해서 아까운 지도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원망하지요. 근데 연병이 또 일어나가지고 14만 14,700명이 다 또 죽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내리면 못한다. 가까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17장으로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됐나이다. 망하게 됐나이다.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정신이 든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린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심각하게 이제 이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 번 해서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잘 깨닫지 않은, 못 깨닫는가 봐요. 2번, 3번 얻어 터져야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깨닫는가 봐요. 그만큼 미련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이제 깨닫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무수어 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되는데 1절을 보니까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제사장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막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격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로 말씀해 주셔요. 그 이야기란 것이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할 때에 중재자가 일어나서 연병이 일어났을 때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향로를 들고 아론이 가니까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기 죄를 깨닫고 이제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난 주일도 말씀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서 레위지파 2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고 있지요. 레위지파를 성막 데려다가 이제 장막에 있는 모든 그 직무를 감당하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는 제사장만이 만져요. 그 제사장이 이동할 때 그걸 포장을 다 하면은 그걸 들고 말 레위지파가 가지 직접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엄연한 질서가 있어요. 레위지파들이 고핫자손들이 자기들도 뭐 제사장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엄연하게 선을 구분짓고 있고 그 제단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죽을까 하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질서라든지 또 하나님이 그 정해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생명을 걸고 이제 충성하는 거예요. 그걸 오버하면 죽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4절 보니까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돕고 성막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6절 한번 볼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도 보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우리가 맡은 이 제사장의 직분, 우리가 또 제사장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자들은 서로가 선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목사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4장 한번 가볼게요. 7절 한번 가봅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쭉 이야기하면서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사단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뭐하러 주느냐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패턴이 똑같은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그 직분을 선물로 주셨고 또 제사장에게 레위를 선물로 주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각자 은혜 분량대로 모든 사람들 다 은혜가 있으니까 그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공식적인 직함이 있고 직분도 있지만 또 성도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은사가 또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가 선물이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고 오늘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여기 보니까 직임이 있어요. 그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그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웃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이 시대에 누군가의 또 다른 저와 여러분들의 선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선물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선물이고 우리는 이 신앙으로 깨어서 감사하면서 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에 따라서 누군가의 선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게 넓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셨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진정한 선물이 되어주셨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그것을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빛,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을 때에 내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는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흘러보내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통로가 된다는 말이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욕심 이게 다 깨어져야 돼요. 기도원의 항아리가 깨어져서 300명 구사들이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이 나오면서 기도원의 칼이요 하고 외칠 때에 적군들이 혼비백산해서 물러가잖아요. 그 질그릇이 내가 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트리는데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무슨 작업을 받느냐? 이 작업을 당해요. 엎어졌다가 깨어졌다가 계속 우리가 부정을 당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 한번 봅시다. 8절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느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몫으로 음식을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요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4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요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널쩍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 되리라. 자, 지금 제사장에 대한 그런
원망과 압박과 많은 공격들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의 그 제도를 확고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맡은 책임이 뭐고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8절부터 약속하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먹을 걸 약속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2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도 없겠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농경시대 때 땅이 없으면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다가 번제나 화제 이렇게 말고 거제나 흔들어서 드리고 요제 드리고 고기가 나오는 것 있으면 그거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11조도 나옵니다만은 그 먹을 걸 하나님 지금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먹을 걸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게 꼭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안아주고 이런 것들 십자가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책임져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돈을 모은 데서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재물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재물이 날아가잖아요.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가요. 오늘 우리는 악인들의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악인들이 돈 벌고 하는 거 다 부러워할 것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망하든지 사기 당하든지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다 의인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나오지요. 그게 보니까 모세 율법의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먹을 걸 먹으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소가 지금 소를 위해서 염려한 게 아니다. 이 이야기는 이 소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를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의 대가를 당연히 받는 것이다. 보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여행한다는 것은 전도 여행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하는데 가서 집에 갔는데 누가 그러니까 두벌옷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도하면 하나님 먹을 걸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걸 주는데 누군가 그걸 주지 않고 전도자를 환영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복음을 전한 자들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해서 전도 못한 일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게 내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은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 복은.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지금 제사장들의 그 제물을 먹는데 누가 먹느냐면은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정결한 자들이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 이렇게 제사장의 그 집에 정결한 자가 먹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출가한 딸들도 못 먹어요. 근데 출가한 딸이 남편이 죽어서 가부가 돼서 돌아오면 그 음식을 또 먹을 수가 있고 뭐 까다롭게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이 음식은 정결한 자가 먹는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 이 음식을 먹는다 이 말인데 이걸 오늘 우리가 신약에 와서 좀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농사절기예요.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 뭐 있잖아요. 이게 다 농사에 따라서 절기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데 이 절기를 한번 지키려고 그러면은 보통 일주일, 2주일 또 많게는 한 달, 2달 걸려요. 성막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1년 치면은 보통 최하 2, 3개월은 다 까먹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 농사철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기에 순종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농사에 하나님의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지 않고 열심히 그냥 막 씨를 뿌리고 또 수확을 더 내려고 막 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 창고에 막 이게 곡식이 쌓이는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사사기 6장 가볼게요. 사사기 6장 보니까 기드온의 때 이야기예요. 그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는데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요. 예. 이 7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한 숫자지요. 2절 보니까 3절 그냥 읽어봅시다.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파종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과 아벨렉 사람들 쳐들어와서 그걸 싹 씨를 말려버리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그때가요. 이 5절 보니까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에게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그러니까 벌떼같이 올라와 가지고요. 싹 청소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궁핍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지어도 적들이 와 가지고요. 싹 다 씨를 다 말라버리니까 그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게 더디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막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막 가다 보면 빨리 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금방 뭐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절기대로 주일날 예배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드릴 건 드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오늘 7년 동안 미디안에 맡겼지만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 보면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땅이 황폐하잖아요. 역사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11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21절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절을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줄을 까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 봉사하여 자기들의 죄를 쭉 이야기하면서 24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5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또 말씀해요.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그러니까 지금 또 11조 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1조를 통해서 또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생활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11조는 제사장만 다 한 게 아니라 성막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렇게 해요.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오늘 11조라는 이 의미는 11조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 이야기는 아주 초신자나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쉽게 또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게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라는 한다는 이 의미는 이 11조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10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10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10분의 1이. 그러니까 10개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11조예요. 우리에게 재물 얻으시는 능력,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병이 걸리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일 못하면은 한 달 수입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고, 은혜 주셨으니까 수입이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이고,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게 11조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렇게 하죠. 10분의 1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9개는 내 거다 생각해요. 이것도 완전히 오해예요. 이런 겁니다. 10개가 전부 다 하나님의 건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머지 9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착각하는 게 신앙과 믿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한 달 동안 열심히 내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보수로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이게 누가 봐도 이것은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수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이해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한 것이 내가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킨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믿음이라 이걸 이해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내 땀과 내 노력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걸 잘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감사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1,000만 원 보너스나 생겼다 그러면 그건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금 평소에 5만 원 하는 걸 그래도 한 10만 원 할 거예요. 1,000만 원 주셨으니까. 또 믿음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죽을 꼽을 넘기고 막 사선을 넘고 막 피똥 싸면서 막 이래가지고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벌었다 싶으면은 그 돈이 은혜나 감사가 아니라 이 내 피값이에요, 피값. 그 은혜라는 게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 더 영적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풀어보고요. 10분의 1을 떼면서 이건 하나님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도 안식일을 하나님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 3일 예배, 기도하는 다 의미가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바쁜 인생 여정 가운데 이렇게 잠깐 예배하고 그 피곤한데도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는 분임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그에게 임해서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란 게 그거에 똑같은 의미예요. 오늘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굴 높이느냐? 내 삶의 내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하는 게 그 절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기회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우리가 뒤에 가보니까 앞에 가서 20절 한번 가볼게요. 20절 가보니까 아론과 레지파 하는 말이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는 누가 기업이냐면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면서 사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아버지는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목자다, 인도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아버지다.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 맛을 봐야 돼요. 아, 하나님 내 아버지를 내가 경험해보고 또 나를 인도하는 목자,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 이걸 또 경험도 해보고 그 다양한 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그래서 다윗도 요셉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다 보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세상의 기업에 너 이거 머리 숙이면 너 이렇게 성공하게 해줄게. 세상의 기업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을 삼은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서는 세상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사람, 그게 이제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때묻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정결한 사람,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될 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선물로 알고요, 교회 직분자들을 선물로 알고 목사를 선물로 알고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꾼들에게 먹을 걸 책임져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니까 해막과 재단의 일을 직무를 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와 중보자의 그 역할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이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11장부터 계속 반역하는 이 백성들 사이에 누굴 세웠어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레지파를 세웠잖아요. 이렇게 중보자를 세웠잖아요.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원리를 적용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느냐?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때로는 참 믿음이 없을 때는요 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안 알아주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알면서도 그럴 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갈 때에 안 알아줘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 인정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때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찾아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합시다. 예,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할게요.